예, 오늘은 우리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또 중요한 또 3.1절이라고 하는 또 그런 역사적인 일제의 압제 속에서 벗어난 해방된 자유를 얻은 마치 성경에 나오는 출애굽을 했던 그런 놀라운 출애굽 15장의 모세의 노래를 이렇게 기쁘게 울리듯이 오늘이 바로 그런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날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때로는 많은 길을 가는데 잃어버리는 그런 때가 너무 많습니다. 길을 잘 간다고 생각했지만 잘못된 길로 들었을 때, 어김없이 차에 있는 내비게이션이 이야기하죠.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근데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날 때 이렇게 내비의 음성처럼 경고음이 울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단순히 길을 잘못 든 것이 아니라 그 길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오늘 탕자의 얘기입니다. 아마 읽어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고 또 많이 들어봤던 얘기입니다. 탕자는 자유를 꿈꾸고 자기의 아버지의 또 유산까지 받아서 먼 타국으로 떠났죠. 근데 결국은 그는 허랑방탕하게 살다 보니 허무와 굶주림만이 그의 결과로 와닿았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없는 삶의 현실이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는 모두 한 번쯤 탕자처럼 내 뜻대로 살고 싶다? 이렇게 마음을 품을 때 있죠. 그러나 그 길 끝은 공허 아니면 상처 그런 것밖에 남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즐거움과 만족을 약속하지만 그 약속이 길게 가던가요? 그러면 더 좋겠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끊깁니다.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진 것처럼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고 물이 상수가 들어와도 그 모래에 있는 성이 무너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위태하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소식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길을 잃었을 때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그런 상황이죠. 오히려 기다리시고 바라보시고 우리가 돌아오는 순간을 하나님께서 지금 기다리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아버지의 집은 언제나 열려 있고 그 품은 언제나 따뜻합니다. 회개는 단순히 잘못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품으로 돌아가는 길, 그것의 결단의 시작이라고 봅니다. 이 사순절을 우리가 바로 그 길을 걷는 절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길, 오늘 회개의 길, 이 제목으로 오늘 우리가 설교를 제가 시작합니다. 물론 눈물로 시작되지만 결국은 기쁨으로 끝나는 그 길이 바로 은혜의 길, 회개의 길이라 보여집니다. 상처로 출발되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면 치유로 마무리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길 위에서 다시 어, 나의 길을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내딛는 그런 소망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탕자는 아버지 집을 떠나 자기 뜻대로 살기로 원했죠. 그의 자유는 내가 아버지의 집을 떠나면 잘 살 수 있겠지. 그게 자유롭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자유가 어떨까요? 방탕과 허무로 끝나버리죠. 우리 본문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5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그 아들의 선택은 순간은 즐거웠겠죠. 그런데 그 끝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봤지만 뻔한 사실이었다는 거죠. 굶주림, 고통으로 이어간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탕자와 같은 선택을 하죠. 하나님이 없는 내 힘으로 한번 살아보겠다. 물론 그러신 분이 있죠. 어떤 분은 주먹으로 살아보겠다. 어떤 사람은 내 지혜로 한번 살아보겠다. 뭐 여러 가지 경우를 들어서 하나님이 없어도 내가 잘 살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 길의 끝은 어때요? 물론 그죠? 자기의 그 성취가 이뤄서 원하는 회사의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르고 난 이후가 문제죠.
그 오르기 위해서 열심히 또 안간힘을 써서 올랐는데 오르고 나서 보니 허무한 것밖에 없는 거죠. 그것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것이 길이 없더라는 겁니다. 오늘 이 아들의 순간의 선택은 바로 그런 거죠. 즐거움, 기쁨으로만 가득 찰 줄 알았다라는 거죠. 그 끝은 오늘 달콤한 세상에 내놓은 유혹과 같은 극에 휩싸여서 오늘 그것의 모든 것들을 다 내다 바쳐버린 이 탕자. 잠언 14장 1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래요. 우리 눈앞에 있는 길이 옳아 보이는 길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길은 결국은 파멸로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탕자는, 그죠? 오늘 그 먼 타국에 가서 경험을 하죠. 그리고 나중에는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붓고 나서 가진 게 없다 보니까 배고픔을 느낍니다. 단순히 음식이 부족해서 느끼는 배고픔이 아니라 저는 그 상태를 영혼의 굶주림 상태라고 봅니다. 우리의 영혼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배고프면 음식을 먹듯이 우리의 영혼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 나가야지 굶주림을 피할 수 있습니다. 오늘 탕자는 먹는 쥐엄 열매로 오늘 바라보며 자신의 처지를 깨달았죠.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 쥐엄 열매조차도 주는 자가 없는 그런 완전히 실패해버린 인생입니다. 밑바닥 인생에 살고 있는 거죠. 이것은 우리에게 깊은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삶, 결국은 우리 영혼의 허기가 지고요. 굶주림, 배고픔을 가져온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의 악한 일을 행했대요. 그 첫 번째는 곧 생수의 근원 대신 나를 버린 것, 하나님을 버린 것과요. 두 번째,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래요. 그것은 물을 가두어 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랍니다. 이 웅덩이가 뭘까요? 그 당시에 남유다가 그죠 외세가 침략하다 보니 애굽이나 이런데 손을 내미는 거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들의 뜻인 거죠. 아수르가 침공해 올 때, 애굽이 도와주면 이길 수 있겠지. 우리는 그렇게 계획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떤 일에 닥쳐왔을 때, 이 사람을 부르면 이 일이 해결될 수 있겠지. 물론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 일은 오늘 예레미야서 2장의 말씀처럼, 그죠? 터진 웅덩이입니다. 터진 기와장에 아무리 물을 부어도 그 물이 채워지지 않듯이 우리의 인간은 이렇게 무지하고 이렇게 어리석은 일을 반복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탕자의 선택은 단순히 한 젊은이의 잘못된 결정이다 이렇게 치부할 수는 없어요. 그것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유가 참된 자유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예배드리라, 기도해라, 이게 속박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 나야 되면 헌금도 해야 되죠. 기도도 해야 되지. 말씀도 읽어야 되지. 또 사순절 되니까 나중에 부활 때까지 또 사순절 기간 절제해야 되지. 금식해야 되지. 또 중간에 특별 새벽 기도에 나가 고난주간에 해야 되지. 우리를 피곤하게 하니까 이게 나를 속박하는 일이 아니고 뭐냐. 나를 그만 내버려 두는 게 자유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간적으로. 그런데 그걸 왜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길이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돌아서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더 알고자 하는 그 길이라는 겁니다. 이게 속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가라는 것이죠. 근데 세상은 우리를 달콤하게 유혹하죠. 조금만 더 해봐. 성공할 수 있어. 조금만 더 투자해봐. 이거 100배 남길 수 있어. 근데 어떻습니까? 그 결과는 다 잃어버리고 공허함만 남지 않습니다.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없는 나의 판단,
나의 생각만 남는 길입니다. 오늘 길을 잃은 이 아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모습. 오늘 탕자를, 아이고, 나는 탕자보다는 낫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습니다. 많은 이 탕자의 모습 속에 나의 모습이 투영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돌아갈 수 있는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깨달음이 없으면 우리는 언제나 탕자처럼 내 생각, 내 뜻대로 살아갈 뿐입니다. 난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뭐 이렇게만 살면 되지라는 것이죠.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복 받으려고요? 구원 받으려고요? 아니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아야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돌아서야지 구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알지 못하고 그냥 교회에 나와 있는 외적인 것만 봐버리면 우리의 삶은 그냥 그죠? 안고 빠진 찐빵같이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마치 탕자와 같이 말입니다. 탕자는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를 바라보며 자신의 처지를 깨달았죠.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함,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추려 죽는구나. 이제 떠오른 거죠. 아버지 집에 가면 그저 품꾼으로만 일해도 먹고 사는데 지장 없는데 지금 내 이 신세가 이 한탄하는 겁니다. 인생의 밑바닥에 내려가 보면 이 탕자의 모습이 이해가 될 겁니다. 공감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이 순간은 단순한 당자가 후회만 끝난 게 아니라 그의 삶의 방향이 이게 과연 옳은 길인가? 내 뜻대로 내가 자유를 찾아간 길, 이게 정말 참 자유인가를 그 당자는 물어보는 거죠, 자신한테. 그러면서 그는 아니야, 이 길이 맞지 않다라고 결단하고 오늘 방향을 바꾸기로 결정하죠. 저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눈물로 끝나는 감정이 아니라 회개의 끝에는 우리의 발걸음을 당자처럼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용기, 그런 나의 고백, 나의 결단이 바로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떠올리는 것은 나의 잘못, 나의 죄만 떠올리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눈물로 하나님 옆에 아뢰는 거 맞아요. 근데 그거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나의 삶이 계속 그렇게만 살아가면 반복되면 이것은 진정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삶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다면 이제는 방향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때라는 것이죠. 후회는 누구나 합니다. 여러분 후회 안 해보신 분 있으세요? 저도 후회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왜 이 후회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뭐 부정적이고 잘못된 길이다? 아니요. 후회는 할 수 있지만 그걸 통해서 내가 다시 새롭게 다른 것을 볼 수 있는 길, 즉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길을 보여준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회개가 바로 그런 것이죠. 회개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고 잘못됐다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결단하는 자에게만 회개가 주어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회개 또한 내가 하고자 한다고 회개가 진정한 회개가 되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셔야지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후회하는 마음속에 머물러 있는 이 탕자, 이제는 그죠?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가겠다. 결심을 했습니다. 그 결심이 그의 인생을 바꾸었죠. 우리나라에도 지금은 우리나라가 대한민국 교회가 많잖아요. 그리고 대형교회도 많죠. 그런데 이전에 1907년 초기에 우리나라가 기독교가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1907년 평양 대부흥회라고 하는 그 당시에는 부흥 성회를 많이 했거든요. 그때
길선수 장로라고 하는 그분의 회심이 대한민국을 정말 뜨겁게 부흥시키는데 이바지했다라고 봅니다. 당시 장대현 교회에서 열린 집회에서 성령님이 강하게 임재했지만 뜨거웠지만 사람의 마음에는 굳어 있었다라는 것. 근데 길선수 장로가 마음에서 울리는 회개를 많은 사람 앞에서 공개 고백했습니다. 나는 아간과 같은 자입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릴 수 없습니다. 저는 1년 전에 죽은 친구의 유언을 지키지 못하고 그가 맡긴 돈을 내가 훔쳤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그 순간 예배당에는 깊은 침묵이 있었죠. 그리고 곧이어서 많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투영을 대해서 눈물과 통곡이 터져 나왔다고 합니다. 성도들은 서로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했고 그 자리에서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은 길이길이 한국교회의 정말 중요한 회개의 시작의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이거로 말미암아 한국교회 전체가 회개가 정말 얼마나 중요한지를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예화입니다. 성경은 결단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요엘서 2장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옷을 찢지 말라. 이스라엘 민족은 회개할 때, 그죠? 남이 보니까 옷을 찢으면서 막 회개했다고 해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한테 뭐라 그러죠? 외식하는 자라고 했잖아요. 오늘 요엘서 2장은 그런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렇게 외쳤죠. 너희는 옷을 찢지 말라. 대신 마음을 찢으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가라. 그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내가 크신 하나님의 그 뜻, 그런 마음의 뜻으로 돌아갔을 때 오늘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에게는 옷을 찢는 끝에 모습의 회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찢는 회개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진정한 결단이죠. 이사야서 55장 7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 이는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리라. 오늘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 힘들어할 때 다시 돌이키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돌아서는 순간 나의 은혜의 길이 너에게 함께한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는 단순히 과거를 후회하고 그것을 결단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돌려서 우리의 미래를 새롭게 여는 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탕자가 돼지 우리에서 일어나 아버지께로 항했듯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께로 항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결단은 때로는 두렵죠. 때로는 어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 길 끝에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회개는 우리의 무너진 인생을 다시 세우기 시작하고요. 은혜의 길을 걷는 첫걸음이 바로 회개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순절이라면 우리가 절제, 금식, 그 전에 정말 중요한 것이 바로 회개죠.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길,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사순절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당자가 결단하여 집으로 돌아올 때 아버지께서는 멀리 그냥 아들의 그 초라하고 볼품없는 그 아들을 멀리 봤는데 아, 내 아들이야. 알고, 그죠? 신발도 신지 않고 벗은 발로 그냥 뛰어나가서 아들을 끌어안습니다. 우리 본문 볼까요? 20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 아버지는 그죠? 단순히 그 아들에 대해서 환영하면 다시 돌아와서 기쁘다. 이게 아니라 그냥 아버지가 조건 없는 사랑, 끝없는 용서를 한 겁니다. 유산은 언제 받아요? 우리가 유산을 받을 때 부모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받는 게 유산이잖아요.
그럼 잘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한테 유산 달라고 떼를 써서 받아가지고 먼 타국으로 갔습니다. 이 또한 이 아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는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유산을 받아간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그런 행동을 했지만 그런 아들이 먼 타국에서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 소식을 다 듣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들이 돌아왔을 때 먼 곳에서 보일 때 뛰어나가서 아들을 안아주셨어요. 아들은 품꾼으로 돌아왔지만 아버지는 품꾼 아니에요. 자신의 아들로 다시 인정해주고 받아들였다는 것. 이 은혜가 바로 우리가 회개할 때 경험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을 꼽아내고 책망하고, 물론 그렇게 할 때도 있죠. 그렇지만 그 전에 이렇게 힘들하고 어렵게 돌아온 아들을 먼저 끌어안으셨어요. 실책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 품에 같이 안고 그 아버지께서 하나님과 같은 그 사랑을 끝없이 보여주셨는 거죠. 로마서 5장 8절에는, 그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 우리에 대한 자기 예수님의 사랑을 확정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까지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도 않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이미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여기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용서와 또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탕자가 더러운 옷을 입고 돌아왔지만 아버지께서는 새 옷을 입히고요. 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회복이 아니라 아버지가 그 아들을 새롭게 다시 시작한다는 의미로 그 모든 것들을 오늘 그 아들에게 모든 것을 돌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의 품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우리가 돌아서는 순간 아버지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죠. 은혜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를 맞이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회개는 우리의 죄의 무게를 내려놓는 순간이라면 은혜는 우리의 이 무거운, 그죠? 이 죄를 주님께서 대신 지신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품에 안겼듯이 오늘 우리도 주님의 품에 안길 때를 생각해 봅시다. 그 품은 우리를 상처를 치유하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세우는 은혜의 자리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은 절제, 금식의 시간이 아니에요. 이 사순절은 우리의 영혼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돌아가는 은혜의 절기라고 생각하십시오. 길을 잃은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났을 때 그의 삶은 허무와 굶주림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 앞에 돌아섰을 때 이 탕자에게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의 길이자 은혜의 길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수많은 길이 있습니다. 어떤 길은 편해 보이고요. 어떤 길은 화려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길 끝에 뭐가 있는지 우리는 반드시 물어봐야 되죠. 지금 보기 좋은 것,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길은 결국 공허로 끝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이 마침 우리에게 생명과 기쁨으로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회개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순간, 회개라고 하는 이 죄의 짐,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죄의 짐을 오늘 대신 져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품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품은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고 눈물을 닦아주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끔 힘을 주십니다. 은혜의 길이 바로 그 길입니다. 지금 이 자리, 예배드리는 이 시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은혜의 길, 회개의 길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사순절을 보내는 우리가 우리 모두가 다시 은혜의 길을 걷기를 소망합니다. 회개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며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가 나아갑시다. 길을 잃었다면 돌아서면 되고요. 돌아설 때 하나님의 품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또 하나님의 그 품,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발걸음을 내딜 때 오늘 우리가 은혜와 회개의 길 위에 놓여 우리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 길로 다 같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전신 아버지 하나님,